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서도 그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도 주님께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예배는 보시는 것처럼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자가 가진 모든 악기들이겠죠. 이 악기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악기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려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정말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악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어떤 소품들이라도 아니면 내가 가진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이라도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뵙음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이 예배자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밤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는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몸이 처음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내 몸이 리셋이 됐을 때, 처음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안에 뭐를 넣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젤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젤리가 있을 때 옛날에는 막 젤리도 막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동안 속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막 위액이 나오고 속이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에 막 그렇게 막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너 그러다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처럼 이런 막 풀떼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났었거든요. 이것처럼 사람이 가장 먼저 먹는 음식,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음식, 그것이 그 사람이 리셋된 그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다라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침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혼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내가 습관처럼 그냥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 나에게 자극이 될 만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장 먼저 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네. 오늘 하루 종일 그게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죠. 그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루의 예배자의 삶이 내 하루의 삶이 바로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한 그런 영상들, 가르치는 영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막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공부시키거나 이럴 때 이게 언제냐면 자기 30분 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잠들기 30분 전부터 그때부터 이 해마가 왕성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애랑 아주 열심을 다해가며 애랑 막 놀아준 겁니다. 그래서 애가 막 아버지한테 감동을 받고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애가 감동을 받고 잘나고 노는데 거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애를 많이 혼낸다면 그러면은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혼난 기억이 오늘 하루 종일 열 몇 시간 놀았던 이것보다도 그 잠깐 혼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 30분 전에 잠들기 30분 전에 우리의 해마가 활성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자기 전에 그냥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 수고한 나에게 보상을 좀 해주자. 이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 막 보고 유튜브 영상들, 릴스 영상들 이런 거 보고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공부한 거 다 망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막 이런 영상을 제가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떨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잠들기 30분 전에 이런 수고한 나를 위해서 오늘은 지금 이 자는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들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냈던 모든 것들을 날려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밤에 다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삶에 바빠서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복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잘 된다거나 내 삶이 잘 된다거나 내 사업체가 잘 된다거나 내가 뭐 하는 일들이 하는 곳마다 막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왜냐면 우리 삶에는 사실 그렇게 형통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런 삶이 형통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형통의 의미를 형통한 삶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마도 그 요셉의 기사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그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아버지께 가장 많은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였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한순간에 버림을 받게 돼서 노예로 그 삶이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요셉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죠. 오히려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볼 때는 정말 형통이랑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보란 듯이 끼워 넣으신 말씀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 눈에 보여 세상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형통과는 반대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고 있는 이것과도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통한 모습으로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런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그렇게 나를 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한다. 지금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 오히려 풀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편의 기자가 보던 동일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형통한 모습일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진정한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악인들이 패망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다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을 보면서 사자라고 하죠. 그리고 새들의 왕을 보면서 독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왕은 누굴까요? 나무의 왕은 뭘까요?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도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지고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 이
백향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또 솔로몬의 성정도 보면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나무 중에도 가장 귀한 나무, 가장 왕과 같은 그런 나무. 그런데 우리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 의인은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수요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우물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히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우물 안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얻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일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뜰 안에서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예배자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예배자형이라고 그렇게 지어봤는데요. 예배자형이 뭘까요? 예배자의 형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혈액형처럼 어떤 유형들 이런 것들을 나누죠. 그런 것들이 같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예배자형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A형은 소심하고 뭐 B형은 뭐 쌀쌀맞고 뭐 O형은 뭐 활발하고 이런 혈액형별 성격 유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되게 잘 막 믿기도 해요. 진짜 나는 A형이라서 이렇다. 너는 O형이라서 이럴 거다. 이렇게 믿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절대로 믿지 않지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믿지 않지만 믿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게 중국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는 그 12지신이라고 그 12동물들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해에 태어났는지를 보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삶에 받아들인다고 말을 해요. 저희 막내딸이 호랑이띠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얘한테 너 호랑이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울어요. 자기 호랑이가 아니라고 호랑이띠가 아니라고 막 울어요. 자기는 토끼띠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자기는 토끼 같은 그런 순한 동물이 되고 싶다는. 그런데 너는 토끼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이런 어린 아이처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 집안에 호랑이띠가 한 명이 있으면은 나머지 다른 동물들의 띠, 토끼나 이런 띠들은 다 막 잡아먹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개띠랑 원숭이띠가 있으면 집에서 막 싸움이 맨날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1도 그 성격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따라서 내 성격이 바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내 피가 뭐 무슨 형인 그게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0.1도 연관이 없다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혈액형이라는 어떤 그 혈액형은 이런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내 혈액형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장난이 좀 심한 표준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을 보면 다들 장난치는 걸 장난을 심하게 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제 단짝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자기가 상처를 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그렇게 상처 주는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잘 놀기 때문에 저 같은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줘가면서 그렇게 막 그런데 서로는 상처를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비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갑자기 개봉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난 뒤부터 흥행을 하고 난 뒤부터 그때 우리나라에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만 그냥 보던 그런 거였는데 그 시점부터 마치 그 얼마 전부터 MBTI를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막 그 중요한 자료로 자기들이 막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저랑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제가 평소같이 그 친구한테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야 너 왜 그러냐? 왜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 A형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전혀 그 전까지는 A형인지도 모르고 소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가 A형이라는 그 A형은 소심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 친구가 소심해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털털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소심한 어떤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겉으로 내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가 A형은 소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나는 소심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나를 맞춰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한 그런 캐릭터대로 나를 맞춰가게 되는 이런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맞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혈액형 성격 유형을 믿지 않지만 절대로 믿지 않지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나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자에 대한 정체성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자라는 정체성, 그것은 그냥 저 혈액형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사람들에게 캐릭터를 씌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에게 씌워주는 그런 캐릭터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나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이런 나의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나는 더 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나를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씩 그 예배자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본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A.W.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굳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팀 켈러라는 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감정과 우리 상황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욥이 그랬죠. 자, 욥의 삶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터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욥기에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걸까? 내가 이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예, 하지만 내가 예배자라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분 정도만 묵상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의 우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우물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 가운데 그게 잘 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우물을 더 찾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닌 세상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이 되어 가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그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라는 것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